신약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지 뭐 성경은 성경에 무슨 예수님이 무슨 신화지 뭐 요즘에는 좀 더 발전해서 뭐라 그러냐면 맞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리스 신화처럼 하나의 신화로 놔두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떠서 가냐고. 응? 그러면서 거기 봐봐. 그걸 증거하는 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었다는데 바로 이 가라앉아가지고 그 허우적거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는 신화야, 신화.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론과 상식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 위를 한번 걸어보셨다 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안 빠지고 물 위를 한 10m 이상 걸었다. 아니 10m도 아니고 한 5m는 걸었다. 그런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물 위를 걷기가 어떤 도구도 없이 나는 그냥 걸었다. 얼마 전에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 과자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청년들이 과자를 한 20만 원어치를 샀대요. 그 봉지 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에서 뜨나 안 뜨나? 그래서 그 과자를 회사별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그거를 이 노젓는 그 고무배트처럼 그거를 비닐봉지로 이렇게 묶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청년 둘이 탔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왔어요. 또 제보하는 사람들 막 사진 찍고 어떻게 됐을까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어요. 떠가지고 우리나라 과자 너무하다 막 이러면서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서비스로 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과자 너무하다. 과자 회사들 해서 질타를 엄청나게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론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믿으니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때요?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나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때요? 혈육으로 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난 거거든요. 그거 자체도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게 이런 상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대번에.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고 목사님도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택한 백성 아니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인데,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보시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1대1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때 여러분이 정말 예배 한 분만 잘 드려서 교회 대전침례교회 대표 누구 해가지고 그분 이름을 통해서 그 밑에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1대1의 관계. 오늘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셔요? 성경에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이제 사무실에서도 처음에 오자마자 더우니까 에어컨, 지금 여름이라 에어컨 틀고 기도하고 밑에 내려와요. 혹시나 뭐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고 밑에 와서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올라가요. 뭐 길게는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음이 참 차분해져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제가 아직은 나이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머리에다 손대고 안수하는 게 사실은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여기는 장로님이지 하고 여기 장로님 하면서 기도하고 여기 지사님이지 지사님 기도하고 권사님이지 이렇게 하면서 앉는데 고정 자리가 돼 있으니까 저희는 성도 숫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돼 있으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 정도겠지 하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갑니다. 나름대로 연습을 하면서 하고 가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1대1 관계, 그때 마음도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리하시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꼭 아침이 되라, 저녁이 되라, 뭐 언제가 되라, 여러분 편한 시간에. 저 꼭 아침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딱 엎어지는 거예요. 잘 때는 앞으로 엎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엎어진 상태에서 비몽사몽이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도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는 하나님 잘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지켜주실 거구나, 이런 거를 다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잘 맺으셔서, 그렇잖아요? 저는 좀 겁날 때가 있어요. 그냥 따로 목사님 저 좀 보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겁나요. 그 애들도 갑자기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하고 갑자기 저만 따로 잠깐만 봐요 이러면 겁나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하시려고 따로 보자고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로 1대1로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도 긴장하시겠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거면 어휴 살았네 이렇게 하시면서 다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갑자기 저 좀 따로 좀 봐요 이러면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러다가 자녀가 별거 아닌 거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푹 놓고 해줄게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자주 많이 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화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은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위를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성경에 바다 위 걷는데 바다 위 걸어본 사람 있어요? 나 걸었어. 한 번은 그랬어요. 나 걸었어.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랑 휴가 같이 가가지고 아니 여기 앞에 갑천이라도 가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던 거예요. 아니 나 바다 위 걸었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전제 조건 안 달았잖아. 나 배 타고 그 위에서 걸어다니면 배 위에서 걸긴 했지만 바다 위 걸어간 거잖아. 말장난하지 마시라고. 근데 배를 탔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배 위에서 걸어 다녔으니까 어때요? 바다 위 걸은 거예요, 안 걸은 거예요? 아유, 의심을 하시네, 또. 걷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장난하지 말랬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처럼 걷진 못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걷고 있잖아요. 그때 도구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걷고자 하시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못 내려오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그래 니넨 그래라 나는 하나님 뜻 이뤄야 된다 이러고 가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무서웠겠죠. 안개는 쫙 꼈지. 바다 풍랑은 일어나지. 저기서 사람 같은 게 이렇게 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야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해서 물 위로 가다가 어때요? 가든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이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야 어쩌면 우리 인생이랑 똑같구나. 우리가 좋을 땐 어때요? 아이고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좀만 어려움 와봐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는 주일은 안 빼먹잖아.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도.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지금 교회 갈 일이요? 미국에 갔더니요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아유 그러면요 어려울 땐 교회를 와. 그러면 잘 되잖아요. 사업이 잘 돼. 식당이 잘 돼. 뭐가 잘 돼.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장사가 오늘 너무 잘 되네요. 지금 휴가 기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가지고 팔아야 되겠어. 다음 주에 갈게요. 대신 이번 주 헌금이랑 11조는 다 보낼게요. 주님이 헌금도 물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좋아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요 전화 오면 그래요. 잘 댕겨오세요. 안 다치고 잘 오시게 기도할게요. 이러고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안전사고 없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도 네가 나 보러 왔으면 좋겠는데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네가 와서 나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 안 할까요? 물론 치매가 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꼭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주변에 보면 한 분씩은 꼭 있잖아요. 친척이 아니고 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 한 분이라도 꼭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만약 내 일이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가진 풍파와 어려움이 오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네? 사실 저 어릴 때 그랬어요. 뭐를 해야 되는데 헌금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뭔가 뭘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때 믿음이 너무 없을 때였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거를 살 수 있게끔 그런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시간과 몸과 건강을 주신 것이니 능력을 주신 것이니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진 어려움과 풍파가 있으면 헌금 안 내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23절에 따로 혼자 계신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풍파와 고난이 온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가 그래도 내가 부탁하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 부탁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세워져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때요? 빠져 죽으려고 하자 나를 구원하소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꼭 그래요. 그죠? 기도할 때 보면 옛날부터 그래요. 아니 불교 믿으면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만화든 뭐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딴 나라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부르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요. 죽게 됐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죽기 전에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는 정말 잘 됐어요. 네? 잘 되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한테 자기 부인을 뭐라고 했어요? 내 누이라고 해서 부인을 좋은 말로 하면은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그랬지만 나쁜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마누라 팔아먹은 나쁜 놈이요. 그건 비겁한 놈이요. 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어. 그렇죠? 나쁜 놈이요. 그렇게 한 놈이 아브라함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그가 믿음 말씀을 따라 정말 그의 말씀을 붙잡아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보고 그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미리 어딜 움직이기 전에 기근 오고 어려움 왔다고 풍성한 나일강 그 풍성한 옥토지 나일강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잖아요. 나일강 있는 데가. 거기 가가지고 좀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마누라 팔아먹은 아주 나쁜 놈이 된 것처럼. 네?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대1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33절에 있는 사람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대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기적과 같은 삶이 있고 그냥 평탄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탄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느껴지네. 이런 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그 풍이 남겨질 수 있게, 냄새,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살아가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많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